오늘 우리가 먼저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문화적 차이 이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 시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조금 어렵죠. 문화적 차이 이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제가 이 이름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같은 복음, 다른 문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같은 복음, 다른 문화. 네, 오늘 이 강의 같은 설교, 이 설교 같은 강의의 목차를 먼저 보여드리고 이제 차례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는요, 이렇게 첫 번째로 복음과 문화 이해하기, 그리고 어떻게 선교해야 될 것인가, 또 선교를 망치는 치명적인 오해와 그 해답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과 문화 이해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설명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가장 간결하게 또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설명에 대해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같은 내용이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제가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는요,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유앙겔리온. 그리스 말인데요. 이 단어는 굉장히 특별한 상황에서 쓰이는 단어예요. 어떤 상황에 이 단어가 쓰냐면 왕이 태어났을 때 혹은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이 들려질 때, 왕이 승리했다 이 소식을 들려질 때 그때 바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왕이 태어난 것이든 아니면 왕이 승리한 것이든 왕과 관련된 이 소식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왕이 계속해서 백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나서 새로운 왕이 백성들과 함께 한다. 왕이 승리해서 백성들이 그 승리에 함께 참여한다. 왕이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음이 바로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유앙겔리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그래서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찾아오신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실까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왕으로 찾아오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문화는 뭘까요? 문화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옳다고 여기는 생각, 그리고 그 생각들이 만드는 행동들이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문화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죠? 문화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이런 것들 떠오르실 것 같아요. 음악, 그림, 영화, 굉장히 한국에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던 영화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기생충 이런 거. 소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화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문화가 맞습니다. 여러분이 문화라고 생각할 때 떠올리는 것들이 문화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실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뭐냐? 문화가 표현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세 도시를 생각을 해보면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피렌체의 사진입니다. 중세 도시 하면 이런 이미지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다 낮은 건물들이에요. 높이가 고만고만합니다. 그런데 도시 한가운데에 큰 건물이 하나가 있죠. 뭘까요? 이 건물의 정체가 성당입니다. 왜 중세 도시는 이렇게 생겼을까요? 왜 중세의 문화는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표현된 거예요. 무슨 생각이 표현될까요? 된 걸까요? 교회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표현된 겁니다. 중세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우리가 역사를 잘 알고 있다면 르네상스라는 시대가 오게 되죠. 이 르네상스 시대에는 인간을 세부적으로 묘사하는 그림들, 조각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조각가들, 화가들이 나오죠. 미켈란젤로라든가 라파엘로라든가 유명한 화가 조각가들이 나와요. 왜 인간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그림들, 조각들이 르네상스 시대에 나타날까요? 신이 너무도 중요했던 중세 시대에 대한 반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르네상스 시대에는 무엇이 가장 옳은 걸까요? 인간을 살펴보는 게 옳은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표현된 거예요? 인간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나타내는 조각들, 그림들, 이런 것으로 표현된 겁니다. 우리가 문화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 핵심은 무엇이 옳은가라는 가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가 입고 있는 옷은 다양해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작게는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보면은 제가 봤을 때 같은 옷 입고 계신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개개인의 모든 문화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룹이 공유하는 문화들도 있습니다. 이 그룹들은 다양한 가치들로 묶여 있어요. 인종으로 묶이기도 하고요. 국가로도 묶이고요. 성별, 종교, 세대, 다양한 것들로 묶여집니다. 각각의 인종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종 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국가마다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달라요. 그래서 전쟁이 생깁니다. 종교마다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니까 종교 간의 분쟁이 생기고요. 세대마다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가정 안에서 겪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여러분의 자녀들.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집안에서 생겨나는 일들이 세대마다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라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니들이 배가 불렀지. 혹시 들어보신 청년분들 계신가요? 저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청년들의 마음이 답답합니다. 왜 답답할까요? 노력한다는 게 어른들한테는 너무 옳은 가치예요. 당연한 가치입니다. 근데 청년들에게는 그것이 옳은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을 하면 뭐해? 평생 노력해봐야 집 한 채 살 돈을 못 모으는데 그냥 내가 오늘을 즐기는 게 낫지.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게 낫지. 여러분이 뉴스에서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 욜로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이런 가치관에서 나오는 청년들의 문화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청년들에게 지금 가장 옳다고 여겨지는 가치가 지금을 즐기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화들, 옳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들, 여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존재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옳다고 여기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성경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요, 가인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가인의 자손들이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음악에도 능했고요, 기술에도 능했습니다. 쇠붙이를 다루는데도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라고 창세기 4장에 보면 나와요. 문화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옳게 여겼던 그들의 문화의 마지막이 어떠냐? 결국에는 파괴와 폭력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문화는 누군가 혹은 어떤 집단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옳은 것이 아니라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표현되는 것, 이것을 문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문화의 이해를 가지고 이제 선교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 다양한 문화들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해봐야 돼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열쇠는 무엇이냐? 상대방이 무엇을 옳게 여기는지를 아는 거예요. 거기서 문화의 이해가 시작됩니다.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너희들은 도대체 왜 저축하지 않고 빈둥빈둥대며 노는데 돈을 다 쓰는 거야? 라고 판단하면 대화가 안 되겠죠. 왜 그들이 지금 즐기는데 그렇게 가치와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왜 그렇게 여기는가, 그 핵심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공감은 대화를 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화의 자리를 통해서 함께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 안에 무엇이 남게 될까요? 무엇이 남습니까? 그 관계 안에서 사랑이 남는 겁니다. 사랑이 자리 잡는 것. 여러분,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는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옳다고 여기는 것을 통해 옳은 것을 남기는 것이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옳다고 여기는 것을 통해 옳은 것이 남는 것이다. 제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앞서서 옳다고 여기는 것이 문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문화는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건축이나 음악이나 그림이나 영화나 소설이나 다양한 것들로 표현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복음도 사실 똑같아요. 복음도 핵심이 있고 그 핵심이 표현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복음이 표현된 것입니다. 그럼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그리고 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던지셨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죽어가는 마당에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외치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 외치시는 소리를 귀를 막고 구름으로 덮어서 외면하십니까? 왜 그러시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무엇하사?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여러분, 이것은 다 무엇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저는 이 그림으로 선교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선교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옳다고 여기는 것을 통해 무엇이 남아야 돼요? 옳은 것이 남아야 돼요. 여기서 옳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이죠? 그쵸,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문화가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이죠. 이걸 그래서 단어를 바꿔서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문화를 통해서 무엇이 남는 것? 복음이 남는 것. 복음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무엇이요? 사랑. 우리가 여러 수많은 문화들이 있지만 그 문화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내고 남겨내는 것, 그게 바로 선교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퀴즈 시간입니다. 네. 상품을 뭘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상품을 준비 못했어요. 제가 사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드릴게요. 퀴즈입니다. 다음 단어 중에서 기독교적인 단어를 골라보십시오. 제가 시간을 1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땡. 한번 여쭐게요. 자, 한 개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 개. 네, 두 개다. 있습니까? 두 개. 두 개 없습니다. 세 개다. 네 개다. 다섯 개다. 여섯 개다. 전부 다다. 한 개도 없다. 정답은 뭘까요? 전부 답니까? 정말요? 정말 그런가요? 사실 이 모든 단어는 기독교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단어들입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쓰는 단어들인데, 여러분, 이 단어들이요, 원래 불교에서 쓰는 말들입니다. 와우, 이게 불교 단어라고? 근데 이 불교에서 온 이 단어들을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기독교 단어라고 여깁니다. 어찌된 일들일까요? 이게 어찌된 일이죠? 이건요,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피와 땀이 스며든 대화와 이해의 산물이에요. 어떻게 하면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조선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선교사들이 고민한 겁니다. 그리고 대화한 거예요. 도대체 이 조선인들은 무엇을 옳다고 여기는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그것을 정말로 옳은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성경 안에 없는 원리가 아니에요. 이거 제가 신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조금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로 신학에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이야기를 해요. 특별 계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책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퀴즈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다 알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제는 속지 않으시네요. 그것도 틀려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분은 우리가 무슨 수로 다 압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이 신이 아니죠.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시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서는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일반 계시는 뭘까요? 일반 계시는 인간의 이성, 역사, 그리고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일반 계시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물론 완전하진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발견할 수는 없죠. 성경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흔적들, 하나님의 조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문화도 그 일반 계시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문화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그 안에도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150년 전에 조선 땅에 온 선교사들이 그걸 이해한 거예요. 조선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 안에서 하나님의 흔적들을 발견하고 찾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대화했고 공감했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이 남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남았다. 그리고 조선인들이 옳다고 여겼던 그들의 문화, 그들의 가치가 진짜 참된 것으로 변혁된 겁니다. 트랜스포메이션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문화와 선교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걸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사용한 선교사가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살펴보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했던 선교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18절을 보면은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파악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테네 사람들도 바울의 이야기에 호기심을 갖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그 유명한 아테네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알지 못하는 신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심이 깊어요. 종교심이 크니까 정말 수없이 많은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신들 중에서 내가 잘 모르는 신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름이 유명한 신들, 제우스나 헤르메스나 이런 신들은 이름이 워낙 유명하니까 잘 섬길 수 있겠는데, 혹시 그 많은 신들 중에 내가 잘 모르는 신들이 있으면 어떡하지? 근데 내가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내가 잘 모르는 그 신이 나한테 해코지를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신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막 질투도 하고
미워해서 막 복수하기도 하고 막 화도 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종교심이 워낙 깊으니까.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아테네를 다니면서 그걸 관찰한 겁니다. 저는 바울이 정말 천재적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고 그 문화를 이해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바울이 아테네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살펴보고 관찰하고 그리고 아테네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토론하고 쟁론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테네 사람들이 옳다고 여겼던 그들의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진실된 믿음으로 복음으로 바꿔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선교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런 선교를 망가지게 만드는 치명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정말 치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요, 복음을 남기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남기는 것이 선교예요. 그런데 오해가 생깁니다.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복음이 아니라 기독교 문화를 남기려는 욕심입니다. 복음이 아닌 기독교 문화가 남는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그죠? 그리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역들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선교의 결과가 어땠나요? 북미와 남미에 있는 원주민들이 수없이 살해당하고 학대당합니다. 이런 역사는 꽤 가까운 최근까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체이스를 갑니다. 체이스의 선교사님께서 그 체이스의 지역을 소개하는 글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통의 원주민 마을이 그렇듯이 이곳 세 개의 원주민 마을도 기독교 복음에 대한 반감이 매우 심합니다. 215명의 원주민 아이들이 안매장되었던 켐루스 기숙사 학교가 여기서 40분 떨어져 있고 많은 희생자들이 이곳 출신입니다. 이 사진이 바로 켐루스 기숙사 학교입니다. 기숙사 학교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일어난 많은 어뷰스 때문에 특히 이곳 원주민 마을에서 복음 전하는 일은 불가능해 보일 정도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복음이 아니라 기독교 문화가 전해지는 선교를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 문화가 무엇입니까? 문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입니다.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이런 것들 기독교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것이 기독교인지 아니면 그것이 기독교 문화인지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 문화를 전하는 사람들은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가 완전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문화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 문화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것이어야만 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문화를 설명드리면서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가 뭐라 그랬죠? 옳다고 여기는 것. 옳다고 여기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옳은 것이지만
기독교 문화는 옳은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화를 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기독교 문화가 아닌 다른 모든 문화들을 열등한 것, 부족한 것, 저열한 것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교정하려고 합니다. 교정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 우월감이 개인이 아니라 민족 단위로 표현되면 그것을 네 글자로 선민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민의식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민족이 있죠. 어느 민족인가요? 유대인. 이스라엘이 왜 벌을 받아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까? 그들이 받은 율법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정신이 이와 같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몸과 같이 무엇을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스피릿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예배의 모양만 남고 기도의 모양만 남고 말씀의 모양만 강요되고 덧입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선교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그래서 우린 반성해 봐야 돼요. 우린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는가, 문화를 전하는가, 어떻게 그 중심을 점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중심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 희생할 줄도 알아야 돼요. 왜 희생하는 사랑이 남아야만 그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선교의 모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것을 신학에서는 조금 어려운 단어로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간이 옳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으신 게 아니에요. 왕이 없어 각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그런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인간의 옷을 입으신 겁니다. 인간의 문화를 이해하셨고 인간의 삶을 이해하셨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듬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화를 무시하지도 않으셨고요, 외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문화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바꾸셔서 유일한 진리인 복음을 우리의 유일한 가치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선교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억한다면 우리 역시도 다른 문화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문화를 배척할 수도 없고 폭력으로 억누를 수도 없는 겁니다. 사랑하기에 희생하며 같은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 겸손이 우리의 선교를 더욱 힘있게 만들어갈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은 물을 다른 모양의 컵에 담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는 바로 이런 거예요. 다른 컵에 같은 물을 옮겨 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선교가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졌냐면
그 같은 물을 옮겨 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컵을 깨트리는 선교가 됐어요. 그래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꿈꾸는 선교가 물을 옮겨 담는 것인지 아니면 컵을 깨트리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선교지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의 선교지가 체이스, 나나이모, 캄보디아, 도미니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진정한 선교지가 어딘가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그리고 여러분이 날마다 마주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선교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대할 때, 혹은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동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그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조건 틀렸다고 교정하려고만 하십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흠 많고 죄 많고 타락한 이 세상의 문화를 왜 그렇게 엇나갈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 배려합니다. 이게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에요. 그 뜨거운 사랑으로, 그 뜨거운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허물을 덮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곳곳에 퍼져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문화라는 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선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참여하며 동참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제자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진정으로 꾸어야 하는 그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찬양한 이 찬양의 가사 안에 그 꿈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만 영원히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천국 가서 우리가 함께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 들어야 하는 누군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복음 들어야 하는 그들의 마음의 이야기들을 공감하지 아니하면 천국 가서 함께 할 때 우리가 그들의 얼굴을 어찌 보겠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남기는 선교하기를 간절히 꿈꾸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남는 선교를 체이스에서, 나나이모에서, 도미니카에서, 캄보디아에서 이루어가는 선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흠뻑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선교지의 원주민들에게 그 사랑을 가감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단기 선교 여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